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동기가 작용할 때에 우리는 욕구에 의하여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에게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잠, 그리고 음식, 물과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리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가 실현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욕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결핍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핍의 사전적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거나 혹은 없거나 한 것이 결핍입니다. 결핍이라는 단어, 여러분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가 결핍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주의력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시대 때 참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결핍이죠? 면역력 결핍.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2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2번 겪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핍을 가집니다. 물질의 결핍, 그리고 건강의 결핍, 여러 결핍들을 가지죠.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9가지의 결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중 단연코 우리에게 익숙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정 결핍일 겁니다. 여러분, 애정 결핍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던 존재였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고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결핍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결핍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결핍,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일 결핍 속에서
무언가 도움을 얻고자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금과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냐고. 나에게 금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인데 나는 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얻어야 채울 수 있는 결핍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이 결핍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된 내 인생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의 결핍을 통하여서, 나의 결핍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에 있는 이 수많은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결핍의 자리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태생적인 결핍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자력의 결핍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성전 문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결핍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구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물질의 결핍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결핍 가운데 있는 그런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무엇을 가장 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걷는 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무언가 얻을까 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라봄으로 채우려 했고, 스스로 바라봄으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 했고, 스스로 구하려 했고, 스스로 있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지금 누구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입니다. 바로 가련한 미문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미문이라는 말은 한글말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런데 결코 아름답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결코 아름답지 않은 상황입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문 앞에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미문이라는 문은 남쪽에 있는 문인데 남쪽에 2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이 미문입니다. 하나의 문은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이고 하나의 문은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이 미문에 또다시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미문을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올 때는 왼쪽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누군가 왼쪽으로 급하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왼쪽 문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에게 긍휼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 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상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결핍된 채로 앉아있는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올라가서 그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성전 미문, 수많은 백성들이 드나드는 그 미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어떤 이들은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저 냉소의 눈빛으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냉소적인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긍휼함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그를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언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면서 다른 이들은 그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결핍의 자리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긍휼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실은 많은 결핍을 가진 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였고 자격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핍 덩어리였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는 야고보였는데 성경은 이 두 형제를 향하여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혈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한 자리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결핍된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게 결핍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결핍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또 다른 결핍된 자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된 자리에, 여러분의 결핍된 그 인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나의 결핍된 인생의 자리에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긍휼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결핍의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네, 다들 모르시는 눈치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미문 앞에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오랜 시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1년, 2년, 2해, 3해,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세월 앉아 있었겠죠. 그런 그가 여러분 40이 되어 걷게 되었습니다. 40이 되어. 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게 나이를 밝혀가면서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3장부터 이 4장까지 총 63절에 걸쳐서 길게 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 관련된 일을 성경은 다루고 있을까요? 이 표적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없는 것이 신자들에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한 번 더. 본문에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왜 본문은 지금 나사렛 동네를 밝히고 왜 지금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예언의 구약의 예언대로 나사렛 출신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꼭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걷지 못하던 자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그가, 40이 되도록 걷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치유입니까? 심리적인 치유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육체적인 치유,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두 다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완전한 육체의 치유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거든요.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못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좀 힘 좀 내봐, 힘 좀 내봐, 좀 일어나 보라니까. 좀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선언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만약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베드로의 선포는 거짓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치유의 능력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그 능력이 걷지 못하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그를 걷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결핍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이름에 그럼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건 전후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전후 문맥을 한번 초대교회와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몇 명이 믿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이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몇 명이 믿게 되냐면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 3,000명과 5,000명이 믿는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지금 개입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사건. 본문은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적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사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인인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된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지금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지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데, 더하게 하시니라 한 이후에 이어서 나타나는 3장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표적이 되게 하셨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앞에서 결핍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주위에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구나,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길게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골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베드로는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언제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덮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못 걷던 이가 걷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주목하는 그들 향하여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사람이 낳은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낳게 된 거냐고, 어떻게 낳았냐고, 어떻게 일어서게 됐냐고. 그러자 다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설교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것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이나 되는 그 세월을 결핍된 가운데 구걸하고 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금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채우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표적으로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자리는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나의 이번 생은 망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결핍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제 가운데 생명을 잃고 수많은 결핍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헛된 욕망으로 그리고 결핍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결핍된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나의 결핍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60대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앞으로 3개월 남았다라는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며칠 전에 만나 뵙고 왔는데 간략하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급성 간경화가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 이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기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내분께서 그리스도를 좀 전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데 그분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집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잘 되겠지요, 잘 되겠지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방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신방이 바로 이런 신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을 겁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전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아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지금 청한 것입니다. 옆에서 아내분이 애가 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연신 그렇게 그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잠시 잠깐의 분위기에 얼떨결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속적이며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중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1시간 3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을 향해 애가 끓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선생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60년을 인내하시며 만드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선생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재차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는지를 물으니 나지막하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한 이후에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것을 독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어야 했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결핍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병이 회복되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죽음이라는 이 단어, 생명이 없는 결핍의 순간을 딱 하고 가져다 놓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0대 그분에게 긴 시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되뇌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도가 있을 겁니다. 병이 나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되뇌었던 것은 죽음의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6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순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역시 40여세가 되도록 제 발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삶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도 결핍 가운데 구걸해야 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에게, 성전 미문 앞에서 허황된 것으로 결핍을 채우려 하였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놓였던 우리에게 그 결핍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오셔서 그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라.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소의 변화입니다. 성전 앞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걸었네, 나는 뛰었네, 나는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나는 뛰었네, 나는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결핍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며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결핍된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가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하고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바로 결핍의 자리가 변하여 찬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결핍의 자리라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긍휼하신 그 주님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군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성전 밖에서 주님을 몰라 결핍된 인생이 아닌 주님을 만나 성전으로 들어와 내 모든 결핍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결핍의 자리에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